오늘 구속사로 바라본 성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교리와 신학은 구속사요, 구속사 신학입니다. 곧 기독교의 역사 신학은 하나님이 아들 되신 것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를 대속했다는 것, 제사함 받고 구속 곧 대속하여 하나님의 화평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성경의 목적도 이 구속사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아들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구원주는 바로 예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형제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다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세상의 빛이요 우리 위에 대신 죗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고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몇 번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는 성탄절 눈앞에 뒀던 지난 22일 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소위 성경의 복행검이라 하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성탄은 뭐냐?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 출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 세상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한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인간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영어 성경에 보면 독생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이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아들,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보통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게 했다. 이것이 지난번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본 성탄의 메시지였어요. 자, 이제 오늘은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속사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성경의 요지가 구속사여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위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구속사라고 한다면 성탄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좀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66권 가운데서 대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잘 말한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거리를 통하여 본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쌓고 있는 로마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쌓고 있는 보자기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뭡니까?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낼 때는 이 바지를 보내면 아주 예쁜 보자기로 알록달록하게 청색, 홍색실로 짠 보자기로 싸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그 집에서 잘 만들고 귀한 음식을 보내는 겁니다. 이 바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바지, 보자기를 풀이면 이 바지가 나오듯이 이 로마서를 풀이면 예수가 나오고 대속의 교리가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잘 말해주는 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대속의 교리, 성탄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가 몇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대속의 교리에서 본 성탄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길 원치 아니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기절이 오늘 요문 좋아요. 자, 3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다시 할까요? 요구라겠죠?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멸망에 들어갔고 사망에 처했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 속량 그분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결국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무제약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미암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탄케 하심은 그 뜻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여기 있다. 어디 있느냐? 대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 뭘로 증거됐느냐? 성탄으로 증거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탄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 위에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제물로 보내서 대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부끄러워 숨습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금 죄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같이 살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원의 패망에 빠져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망갔으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따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상당히 도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로 자기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하루간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노력은 했어요. 지금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심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보면서도 우리 안에는 선한 씨앗이 있고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알만한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물론 그 말도 옳지만 사실은 한 만큼의 양심, 조금 정도의 지성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야사에 보게 되면 아니 흉년이 들어서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고 풀뿌리를 캐먹고 오디를 따먹는데 어느 집은 그래도 효자가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쌀밥을 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도둑이 감동을 해서 자기가 훔쳐왔던 것까지 다 놓고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물에게 이런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 딱딱하다고 생각해서 좀 약간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애 총무 시절에 사무원을 2명 데리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길고양이를 딱하게 여기고 늘 밥을 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있어요. 사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많이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왠지 좀 싫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봐요. 제 집에도 뭐 고양이를 한두 번 키운 걸 봤지만 그렇게 별로 뭐 도움을 못 본 것 같고, 또 제가는 뭐냐면 옛날 무서운 추리소설 에드가 알렌 포가 지은 검은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고양이가요 잘못해가지고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살인한다는 그런 얘기, 무시무시한 영화. 그래서 저는 고양이 언제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찍 핑계 대니까 강아지는 사람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고 저기 전라도 우수에 가게 되면 자기 주인이 술 먹고 누워있는 걸 그걸 몸에 물을 묻혀다가 둥글어서 불 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강아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켜내지만 고양이는 때는 주인을 핥히고 속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싫어했어요. 왜 저러나. 하지만 그 사람 하는 걸 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봅니다. 근데 어느 날이 아주 추운 겨울이 됐어요. 엄동 생활이 됐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1층 사무실이 옆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2개 관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여자 화장실이 이상하게 불을 켜놓고 쳐다보니까요, 그 길고양이를 거기다 키워가지고요 새끼를 낳더라고요. 가관이지. 그래도 어떻게 새끼까지 낳았으니 엄동설하니 딱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 하고 내가 물도 주고, 때는 그 아가씨가 없을 주일날 같은 데는 제가 밥도 주고 그랬다고. 근데요, 신경을 보세요. 때가 지나서 된 여름이 봄이 돼가지고 이 고양이가 나가 살았는데요, 마침 그 고양이보다도 더 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얼룩고양이 막 거기 개 많은 수준 큰 고양이 있었어요. 이것도 먼저 새끼가 났는데 이게 새끼를 들고 다니다가요 그만 의미가 차로 치워 죽었대요. 누가 봤대요. 문제는 이제 이 새끼들이 고아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 새끼가 전에 낳던 곳에 그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아니 고양이가요, 지 엄마 죽은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 새끼가 젖을 먹이고요 밥을 먹이더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야, 고양이도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그때부터 고양이를 조금 많이 너그럽게 합니다. 다만 우리도 좀 어떤 때는 좀 밥을 주고 싶어도 똥만 안 싸면 좋겠는, 들어와 똥 싸니까 그래 내가 좀 한 번 둘은 못 나가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고양이 그때부터 조금 좋게 봤어요. 사람도요 아무리 죄를 범해서도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성령이 감동하면 그들도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차를 운전하다가 벌써 1984년 이후로 운전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한 40년 했나? 몇 년, 30년 했는가요? 이 차 운전을 계속 했는데 차가 몇 번 빠져봤어요. 어느 때는 요 근래도 어느 집에 사과 준다고 갔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요, 들어갔다가요 못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트랙터로 뺐다고요. 오래됐습니다. 한 번은 저기 신풍어디, 공주국은 신풍어디께서요,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가 수련일 왔다 거기 들어갔다 나와 빠지는데요, 이게 우픈 언덕에서 걸렸어요. 잘못하면 차가 떼굴떼굴 둥글 생겼어요. 낭패에 빠졌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뭐 신풍구 성결교회라는 그 교회에서요, 남자 집사가요 경운기 대우 달린 거 4바퀴가 들어간 사륜구동화 빼더라고요. 차가 빠지면요 사람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삽으로 안 돼요. 냇가차가 와 전문으로 빼든지 아니면 트랙터가 와서 빼든지, 적어도 대우 달린 경운기가 오든지 아니면 동급 이상의 차가 와서 끄집어내야 차가 빠지는 거지, 제 물은 못 빠져나온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전로역정에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가던 기독도가 잘못하여 수렁에 빠집니다. 그가 수렁에 빠져 죽어갈 때 갑자기 진실한 분이 와서 그를 건져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 지금 때로는 아까 말한 고양이처럼, 때로는 어떤 마음처럼 양심의 감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졌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는 구원받은 능력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이 되든 무엇이 되든 직업이 되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3장 11절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요 부근에 있는 어느 도시에 양로원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그 교회 양로원을 첫 분부터 개입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돕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을 옛날 교인들 데려가서 봉사도 하거든. 그런 양로원이 있는데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서 점심을 먹고 차 한잔 마시자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사태 가지고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응? 야당이 양보하고 여당이 양보하면 되지 않는가?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그건 어렵다. 왜냐하면 정권 앞에서는요, 아버지도 죽이거든요. 아들 막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은 아들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싫은 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요, 빛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겠고 어떤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사실 인간의 한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갚아내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하나님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요, 이 구속사 가운데 나타난 성탄의 비밀은 뭐냐면 율법 위에 또 다른 법이라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목적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살리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기 인도네시아 가면 발디란 섬이 있어요. 제가 2013년인 언젠가 감독님들 모시고 그때 인솔을 하고서 제가 이제 뭐 안내지도 뭐 인솔이라는 단어보다도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발리섬을 갔어요. 근데 발리 가면 아주 쪽빛, 아주 뭐 멋있죠. 발리섬에 오늘 섬에 갔는데 이렇게 줄을 딱 떼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물살이 확 돌아가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쪽빛 이거 여기서는 별짓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뛰어내리고 들어가면 보드 타고 바나나 킥 타고 못 타고 다 하지만 거기 벗어나 줄뛰기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유럽에 부흥회 가면 스키를 타신다는데 스키를 탈 때요 댕저라고 쓰는 데가 있대요. 댕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고 함정이 있고 삐죽한 돌이 있어.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가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해라. 근데요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너는 끝나. 율법은 못 가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보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 의롭다 얻은 자를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 것은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면 또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땡겨 죽는다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지만 그건 구원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위에 또 다른 법.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살아나는 법,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오늘려도 애쓰고 수고하는 건 다 그 인간의 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속의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처럼 성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받은 것이다. 이 믿음은 결국 예언자들이 이미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성탄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인간은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때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건 50부 100부고 그건 이룰 수 없지만 이걸 뚫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속의 교리가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탄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탄이 바로 성령으로 인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성탄 역시 옛날 사람들이 많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지고 간다고 말했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미암은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은혜란 단어입니다. 성탄은 결국 은혜요.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출발 자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예수의 성탄은 화목제물을 위해 주셨다는 규명에 여러분이 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7장 13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의 예물, 감사제고, 두 번째는 소원하는 소원의 예물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하는 약속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물은요 번제인데요, 다 떼요. 목은 목대로 껍데기 다 벗기고 토막토막 다 치고 손은 손발 다 치고 내장 다 끌어내고 기름 다 떼내고 콩팥도 떼내고 따로 줄이고, 그리고 분비물 같은 다 재료 섞어서 내버려. 한정원 원사님 아셨어요? 화목제물은요 다 떼내버려. 그런데 이 예물은 뭐냐면 자원예물이고 감사제이고 소원제이고 자원해서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십자가 달릴 거라는 걸 아셨다는 얘기죠. 화목제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내게 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환영하여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왕으로 삼고 호강하다가 보낼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면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정말로 뭐 다 세워서 그들이, 그 영적인 이야기지, 육신적으로는 일단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화목제물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화목제물은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지난주인가에 한번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알리지 않고 참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 멀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탄 들어간 아프가니스탄 좀 탄자 들어간 게 해교권인데, 거기에 가 있는 우리 민족들, 고려족들을 위해 선교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후원하는 선교 모임인데 저보고 총회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마침 다 어른들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총회를 어디서 모였느냐면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천호제일교회에서 모였어요. 천호동에 있는 천호제일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젊은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탄절이 뭐냐? 사랑이 듬뿍한 만두와 같아. 설교 참 재밌게 쉽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만두를 찌어내는 큰 가게에 한 노숙자가 만두 가게에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옷이 남루하고 생긴 것이 딱 보니까 벌써 노숙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마침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만두떡 하나를 놓고 갑니다.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얼른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하나를 먹으려고 손을 댑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주인이 와서 그 만두 가게의 접시를 뺏어갑니다. 물에 맺은 사람이 멀뚱멀뚱 있는데 만두 가게를 가져갔던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새 것 가득 들을 만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을 내가 흔걸 드릴 수 없지요. 내가 맛있는 것 새 걸 아주 맛있는 걸 새 걸 주겠으니 이걸 먹고 가세요.
성탄절이 뭐냐? 우린 적당하게 남이 먹다 마른 거 먹고 그저 그냥 훔쳐 먹고 남이 안 볼세라 부끄러워 사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두 가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겠다. 우리 풍성한 걸 주셨다는 거. 성탄절이 뭐냐? 만두 가게에서 적당히 먹고 가려는 이 거린에게 다시 잘생긴 새로운 만두를 가져다 주는 여주인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옳거니 설교 신고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좋겠다. 성탄이 무엇이냐? 막 지어낸 만두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공짜로 주는 아주 맛있는 만두,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사람으로서의 대접이 있고 거기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의 결제가 있는 곳이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모른 척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음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공로 없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피 흘려 대속하시되 그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고 화목제물인 걸 아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 믿음으로 인한 것,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인 성탄 선물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오늘 기쁨으로 이 절을 나가시길 바라며 가장 세상에 값진 주님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을 부끄러워 살며 피곤해 지쳐있는 한 거린에게 새 만두 가득 담은 만두를 내어놓는 만두 주인처럼 오늘 땅에서 지치고 험하고 너무나도 고통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성탄 선물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 민족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민족을 내치지 마시고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영혼이 피폐되었고 오늘 사나워졌던 우리들 모두들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세례받고 세례받았던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세례받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죽고 주님을 향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성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분과 동행할 각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